오늘 우리의 문제는 현금의 문제, 세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세금은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성전세를 냈는데, 성전세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로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차례씩 반세겔의 성전세금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불렀는데 반세겔을 거두는 자입니다. 3월 15일에서 25일 10일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 반세겔을 거두는 자들이 거두어 갔습니다. 만일 일정한 기간에 내지 못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올라가서 세금을 내야 했었습니다. 만일 그래도 내지 않는다면 개인의 재산이 몰수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보다도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다가 고향 땅 가버나움에 도착하였습니다. 반세겔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달려와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께서 반세겔을 내셨느냐? 세금을 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안 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 베드로가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는 틀림없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내신다,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자신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금을 내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내실까? 이렇게 대답하거나 안 내시는 것 같은데 뭐 이랬다면 예수님은 탈세범, 공공의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대로 내신다, 그렇게 크게 대답했습니다. 호통을 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좀 캥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행길에서 돌아온 차였고 혹시 안 냈으면 어떡할까? 뭐 급하게 예수님 있는 곳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이게 선이 굵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딱 두 마디만 하면 다 끝납니다. 중간이 없어요. 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는 말도 부인한테 딱 한 번만 한다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한번 확인은 해준대요. 내가 너 사랑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중간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뭐 열정적일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뭡니까? 함부로 말하게 되고 지나치게 말하게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흥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십니다. 너 생각은 어떠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니? 일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다그치신 것이 아니라 억압하신 것이 아니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도상에서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형제님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주장, 자기 신념에 가득 차서 흥분에 들어와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답이 분명했어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한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꽉 막혀버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이 할 수 있는데, 자기 신념대로 말하면 되는데, 두 번째 대답에 대해서 꽉 막힌 것은 세상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그 당시 일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답에서는 꽉 멈춰버렸어요. 우리 한번 24절에서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 왕은 세금을 안 냈습니다. 지배하는 사람은 안 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안 냈습니다. 피지배자인 유다 사람들이 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통 유대인들은 세금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누구니?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안 냈습니다.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냈습니다. 그러면 성전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 당시는 그 온 유대에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은 좀 정신이 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너희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문을 열면 열릴 것이다. 최초의 신앙 고백, 교회가 탄생한 신앙 고백,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베드로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과 상충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 형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면 그렇게 됐는데,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주장에 따라서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야 한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왕이신 걸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금을 내지 맙시다 그러면은 자신의 평소 갖고 있던 신념과 가치관과 상충되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베드로는 흥분해서 달려오고 자기 신념에서 가득 차서 달려왔고, 그렇게 주장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집니다.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주인 왕이시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지 말라고 하자면 자기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냅시다고 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하고 나는 내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하고 나는 내자. 그러면서 2배로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내는 베드로가 더 풍족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하고 나는 내자. 첫째, 목적입니다. 세금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나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와 내는 내자. 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왕이었고 귀족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 또 교회의 시작인 베드로와 함께 내자고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명예와 의무. 베드로야, 너와 나는 내자. 둘째, 세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자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기를 얻을 것이니 그것으로 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구절입니다. 첫 번째 논쟁의 쟁점은 그때 낚시 바늘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낚시 바늘이 있었을까 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을 것이다. 두 번째 논쟁의 쟁점은 그물을 던졌다면 한 마리만 잡혔겠냐? 많이 잡혔을 것이다. 그러면은 한 마리 입에서만 1세겔이 나왔겠냐? 다른 놈의 세계에서는 안 나왔을 거냐? 뭐 이런 논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신 고기를 잡아가지고 낚시해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노동해서 내라.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내라. 두 번째로 고기 입 안에 있는 1세겔로 세금을 내라. 여러분, 그물로 고기를 잡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고기가 많이 잡혔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 입속에 보면은, 고기 한 마리 입속에 보면은 1세겔이 있어요. 그 입을 쫙 찢어 열어서 빼가지고 내요. 그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 고기 한 마리는 입이 찢겨져서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어부가 먹어야 하는 고기입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버는 사람이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 작은 생계 안에서도 누구의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1세겔이 베드로의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으십니다. 사람의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교훈입니다. 며칠 전에 그런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우리 비전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사 먹잖아요. 그 교회가 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왜 사역자들을 사줘요? 그랬어요. 제가. 아니, 사주는데요. 우리 교회는 사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돈 내고 사 드시는데 왜 교회가 사역자들 거를 사줍니까? 그랬더니
아니 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앉으라 그랬어요. 앉으라고 제가 이렇게 잘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 다니는 사원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월급으로 옷 사면 그 옷은 누가 산 겁니까? 회사가 사준 겁니까? 사원이 산 겁니까?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어요. 그 월급을 갖다 10년 모아가지고 20년 모아가지고 집 한 채 샀습니다. 그 집은 누구 겁니까? 회사가 사준 겁니까? 그 사원이 산 겁니까? 월급을 받은 사람이 회사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부장이 지나가면서 회사가 사준 커피가 맛있지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부장님이 너무 나이가 드셨나 봐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가 사주는 게 아닙니다. 월급처럼 사례처럼 그분이 받은 것으로 드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냥 세금 내지 마. 노동의 기쁨, 노동의 즐거움 그걸 가지고 너 그렇게 즐겼으니까 그 중에서 세금 내. 여러분 베드로는 일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베드로가 부자가 됐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됐을까요? 제가 그걸 정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 문제에는 제가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면, 고기 잡는 일을 즐거워했다면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않고 돈을 잡으려고 고기를 잡았다면 가난해지고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잡지 마세요. 사명 잡으세요. 여러분, 돈 잡지 마세요. 믿음 잡으세요. 여러분, 돈 잡지 마세요. 인간 관계 잡으세요. 여러분, 돈 잡지 마세요. 기도 줄 잡으세요. 여러분, 돈 잡지 마세요. 말씀 잡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뭘 잡아오라고 그래요? 돈 잡아와라 이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잡아오라고 해요? 돈이 아니니까요. 진짜 제가 돌겠네. 여러분 뭘 잡아오라고요? 그렇죠. 고기 잡아와라. 왜 고기 잡아오라고요? 그 일 베드로가 잘하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을 때 행복하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을 때 보람을 느끼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을 적에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니까. 너가 잘하는 일 해라. 너가 잘할 수 있는 일 해라. 너가 그 일을 하고 나서 기쁘고 행복한 일을 해라. 비전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하십시오. 기뻐하는 일 하십시오. 행복한 일 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사명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뭘 잡으러 오라고 하셨다고요? 그렇죠. 고기를 잡아 오라고 하셨어요. 그 고기의 입을 열면은 그 고기의 입을 쫙 벌리면, 쫙 벌렸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할래요? 너가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면 돈 한 세겔 있을 건데 그걸 내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자 저걸 내려고, 세금 내려고 딱 열었는데 없어. 그럼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그 당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형편에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안 내는 사람. 형편에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복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 안 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안 냈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그 생계를 이어가기가 고통스러운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안 낼 수가 없어. 오늘도 본문에 반세기를 거두는 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쓰든지 긁고 가. 안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와 나는 믿음으로 내자.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열심히 잡은 고기 입을 벌리면 뭐가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교훈적 의미로 그 물고기의 입을 열기 이전에 믿음으로 세금을 내려고 하면 뭐 먼저 열어야 될까요? 우리의 입부터 크게 벌려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을 먼저 크게 벌립시다.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립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가 나타내리라.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해결될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고치고 싶은 질병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데 내게 한계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을 크게 벌립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응답받으십시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때로는 물을 지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기 위에서 돈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열어보면, 근데 어느 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고기의 입을 열기 전에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렸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는 그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비전의 사람들이요,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루에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루에 3번, 하루에 3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이 기도 응답 들어주시면 또 하루에 3가지, 하루에 3번, 하루에 3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